사도행전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테판의 순교를 봤어요. 스테판이 순교하는 현장.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스테판이 순교한 그 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테판이 순교한 그날에 벌어진 사건들이겠죠. 자,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스테판 없애는 일을 한 통속으로 좋게 여기고 있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자 사도들 말고는 모두들 유대아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스테판은 돌 맞는 자신의 영혼,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운명을 하거든요. 순교를 하죠. 내 영혼도 저들의 영혼도 주님 부탁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울은 그런 스테판의 죽음을 좋게 여겼다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어요. 거기 사울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 스테판의 죽음을 좋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사울은 스테판 없애는 일을 한 통속으로 좋게 여기고 있었다. 사울이 스테판 처형에 동의를 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는 동의했어요. 그를 죽이는 일에 동의했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스테판이 순교한 바로 그날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스테판을 향한 유대아 최고의회 사내들인 공회, 이 유대아 최고의회의 그 분노는 그의 죽음으로 사그라들지 않았던 거예요. 스테판이 죽었어요. 근데 그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판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고백을 하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멸절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저 교회를 박살내버리자. 3절을 보시면 사울은 교회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망가뜨리고가 어느 정도 의미냐면요, 사자나 곰 같은 야생동물의 파괴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이를 찢다. 지금 그 단어를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맹수가 먹이를 찢어 없애듯이 교회를 찢고 있었다. 당해낼 재간이 없는 큰 박해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들 말고는 모두들 유대아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 박해가 얼마나 셌으면 사도들 빼고는 다 도망쳤다.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은 유대아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자, 이게 유대아 최고의회가 원했던 그림이었어요. 그들이 바란 게 이거였어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 문 닫게 한 거예요. 교회를 문 닫게 했다. 자, 하지만 남아있던 자들이 있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남아있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사도들 말고는 다 떠났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에게는 박해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사도들에게는 더 거센 박해가 있었겠죠. 사도들에게 박해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겐 박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그 큰 박해 가운데서도 이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왜요? 이 흩어진 성도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 감옥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도망치지 못한 성도들은 감옥에 다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을 마저 교회를 떠나면 그들이 무슨 위로를 받겠어요?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남아 있었어요. 흩어진 성도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사도들은 남아 있었다. 자, 분명 이런 성도들의 흩어짐은요, 아픔과 상처의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모이고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역사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최초의 순교자도 나왔잖아요. 지금 스테판. 지금 최초의 순교자까지 나왔어요. 상식적으로요, 오던 박해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오던 박해도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이전보다 더 큰 박해가 찾아왔으니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상처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상황적으로 보면 이건 분명 실패입니다. 패배예요. 교회가 박살났어요. 졌어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진 땅을 오늘 보시라고요. 이들이 지금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유대아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여러분, 유대아와 사마리아 익숙한 지명 아니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유대아와 사마리아는요,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를 거치지 않고는 땅끝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유대아와 사마리아로. 어쩔 수 없이 쫓기듯 간 거죠. 그 박해가 힘들어서 도망간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도망친 건데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그 땅으로 갔어요. 애초에 성도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가 하신댔어요? 성령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예수님이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 불어온 큰 박해를 도구 삼아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런 큰 박해를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실패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진 건데, 아니요,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많은 경우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방식과 상식 너머에서 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방식과 우리의 생각 안에 주님을 가둬놓으니까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많은 경우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다 끝난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사실 우리가 끝났다고 말했을 때 시작하세요. 우리가 일만의 가능성을 가지고 붙들고 있을 때는 일하지 않으세요. 왜? 그때는 일하셔도 내가 했다고 그러거든. 이거 가능성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주님, 저에겐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아무래도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때 비로소 시작하신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온 이 큰 박해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와, 박해인데 이게 선교가 되는 거죠. 자, 눈앞의 현실과 모양으로 그러므로 쉽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내 보이는 걸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한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전까지 주어진 자리와 책임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그만이 아니라니까요. 끝이야 라고 하시기 전에는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끝나야 끝나시는 거다. 주님이 멈추셔야 그게 멈추는 거다. 표면적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풍비박산되었어요. 여러분, 박살났어요. 교회가 다 떠났다고요. 사도들 빼고 다 떠났다고요. 우리 교회 오늘날 목회자가 사도는 아니지만 그냥 그 역할을 하니까 저 빼고 다 떠나신 거야. 지금 저 빼고 다 떠나신. 나 어떻게 하나, 저도 같이 갈 거예요. 전 약해가지고. 자, 너도 나도 도망치기 바빴어요.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때 의외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 떠났는데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가서 장사 지내고 그를 두고 크게 슬퍼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들이 누구였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외에는 다 이미 뿔뿔이 흩어졌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다 떠났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 뭐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복음에 동조하는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어느 정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이게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이들은 성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었을 거다. 어느 정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진 그런 유대인들이었을 거다. 중요한 건 이들이 누구인가가 아니죠. 사실 이들이 누구인가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이들이 보인 행동이죠. 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이들은 이 난리 속에서 스테판을 장사해요. 그리고 그를 위해 통곡합니다. 그를 위해 울어줘요. 단순히 이건 장례식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만신창이가 된 스테판을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례해줬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곧 유대아 최고의회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복하는 행위였다.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스테판처럼 형벌로 죽은 자를 위해서 우는 건 금지되어 있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유대아 최고의 형벌을 받아 죽은 자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를 위해 울어줬다? 이것은 유대아 최고의회에게 정면 도전을 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과감히 장사를 지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 것은 스테판과 그가 전한 복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꼴이었어요. 우리는 그가 맞다고 믿는다. 이걸 표명한 거예요. 표명한 거. 위험한 일이죠.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당시 큰 박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단한 용기를 보인 거예요. 대단한 용기를. 자, 이런 모습에 눈이 뒤집혔을까요? 3절은요, 이성을 잃은 사울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성을 잃었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편 사울은 교회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줄곧 감옥에 넘겨주었다. 흩어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는 성이 차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다 도망쳤어요. 그럼 만족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성이 차지 않아요. 사울은 모임 장소가 되고 있었던 성도들의 집집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집마다 찾아가서 숨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끄집어내는 거죠. 전부 다. 정말 이번 기회에 싹을 잘라버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아예 싹을 잘라야겠다.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성도들을 받게 했을까요? 이미 초토화가 됐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성도님들 지금 집에 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알아서 도망치고 있고 지들이 알아서 흩어지고 있는데 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 한 명까지 내가 붙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짓을 했을까요? 간단하죠. 더 이상 이것들은 말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말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유대아 최고의회는요, 예수에 관해 말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일찌감치 내렸어요. 그렇죠? 사도들에게 너희들 예수에 관해 말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금지령을 내렸지만 효력이 없었어요. 그 증거가 스테판이죠. 스테판은요, 이 유대아 최고의회 면전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울이 생각할 때 이제 남은 건 이들은 말로는 안 되고 채찍질과 갇힘과 사형 선고뿐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그냥 싸그리 그냥 잡아서 가두든지 죽이든지 씨를 말려야 된다. 사울이 이들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어 온 그 예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사울은 이것들 아무리 억압을 해도 안 되거든. 근데 그 예수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에게 예수는 그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그런 범죄자였을 뿐인데 그를 따르던 자들을 제거하는 일에 그러므로 자신의 열정을 다 쏟은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건 사울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잖아요. 내가 저 예수당들 죽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 아무리 이성을 잃고 난폭해서 정말 무섭게 교회를 박해했다 해도요,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잔멸되거나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박해와 탄압과 억압이 교회를 향했어요. 다가왔어요. 그러나 교회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저는 우리 진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영원해요. 우리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던 괜찮아요. 교회는 영원할 것이. 4절부터는 이 엄청난 박해로 인해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 증언됩니다. 이 엄청난 박해로 인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자, 1절에서 유대아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바로 그 사람들, 도망쳤던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 여러분, 분명 이들 어쩔 수 없이 도망친 겁니다. 그렇죠? 그 박해가 너무 무서워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곳마다 뭘 했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전파되었던 그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기 시작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던 그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갔는가. 그 어떤 박해와 반대가 선교와 전도를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중단할 수 없어요. 그 어떤 핍박도 교회를 잔멸할 수 없어요.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성도가. 여러분, 이 교회 문 닫는다고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폐쇄돼요? 우리가 어디든 모이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가 교회니까. 교회된 성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더 크고 넓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교회가 이 성도들을 통해 뻗어갔다. 이들이 누구인지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들 누구죠? 도망친 이 사람들 누구죠? 사도들인가요? 아니에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흩어진 사람들. 누구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비록 핍박이 두려워 도망쳤지만 그들은 숨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오늘 중요한 거 아닐까요? 무서워서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숨지 않았어요. 숨지 않았어요.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들이닥친 큰 박해는 초대교회가 본래 가야만 했던 길을 가게 만들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가슴에 남았던 것 같아요. 누가는 그들이 자꾸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흩어진 사람들을 그는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기억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을 기억하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셨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라고 누가에게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나는 이들을 기억한다. 누가야? 이들을 기억하게 만들어. 본문에는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 5절에 보면 필립은 도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들 중에 한 명을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가 필립이에요. 필립. 여기서 우리가 필립을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는 그저 흩어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냥 성경이 기록한 것 뿐이에요. 그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는 스테판과 마찬가지로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테판 사도가 아니었어요. 필립도 사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세운 그 7명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흩어진 사람들 중 그 한 사람이었던 필립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죠? 사마리아는요,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정복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수르는 그곳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고요, 그 자리에 외국인들을 이주시켜서 혼혈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혼혈족이에요. 이 혼혈족, 그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대인들과 아주 상극이었죠.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상종, 너희들 개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들. 왜?
너희들은 순수혈족이 아니야. 너희들은 혼혈족이잖아.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로 인해서 두 민족은 극심한 미움과 증오의 담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반대의 땅입니다. 미움의 땅입니다. 증오의 땅입니다. 그런데 필립은 바로 그 증오의 땅에서 뭘 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상종하지 않는 민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넘지 못할 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간에 어떤 담이 있다? 이건 굉장히 웃긴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복음은 모든 담을 넘어요. 복음은 자격과 조건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야 복음 전하십니까? 자격이 있어야 복음을 받아요? 아니요. 복음 자체가 자격이에요. 복음 자체가 조건이에요. 왜 전합니까? 복음이니까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냐고요? 복음이니까요. 6절과 7절은요,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러자 필립이 하는 말에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필립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가 해보이는 징표들을 보기도 했다.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그들 밖으로 나왔던 것이다. 또 마비증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과 지체 장애인들도 고침을 받았던 것이다. 필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필립의 능력인가요? 아니요.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필립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될 것 같으세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전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일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이 있는 곳엔 기쁨이 있어요. 왜? 기쁜 소식이니까. 복된 소식이니까요. 1절에서 큰 박해로 인해 흩어져야 했던 그 사람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흩어져야만 했던 자들이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큰 기쁨이 일어났다. 이 기쁨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한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적인 현상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외적 현상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기쁨. 단순히 표적을 보고 기뻐했다는 게 아니죠. 여기선 구원의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다. 필립 한 사람이 가서 그 저주의 땅, 그 미움과 증오의 땅에 복음을 전했더니 기쁨의 성이 됐다는 거예요. 기쁨의 성. 이 필립으로 대변되는 이 흩어진 사람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어떠세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떠나야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루아침에 그 거센 박해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했다고요. 예고되지도 계획되지도 않은 피신으로요, 이전에 가보지도 않았던 낯선 땅으로 가야만 했어요. 어디 친척집 간 게 아니에요. 가본 적도 없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았던 그 땅으로 가야 됐어요. 억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이 떠났다니까요. 가보지도 않은 낯선 땅에 갔다니까요. 아니, 나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땅으로 가야만 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말 그대로 생명이었고 그들의 삶이었다. 그렇게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대요. 우리 같으면 원망 불평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릴 수 있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시냐, 원망 불평하며 그냥 저주를 퍼부었을 수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들은 그곳에서
생명을 전했다.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것은요,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이었다. 그러니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오늘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평소에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에서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었지만 난 똑같거든. 난 예수의 사람이거든. 복음은 전도할 때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활이에요. 생활.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도 부끄러운 거죠. 복음은 삶이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복음이 날 살렸다면서요. 복음이 나에게 새 생명 줬다면서요. 근데 그게 그 생명이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나의 복음이 될 때, 매일매일 나의 복음이 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일상 중 언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언제 나를 사용하실지 몰라요. 언제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 몰라요. 언제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하실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통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주시고자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 원수. 하나님은 어떨 때는 원수를 기쁨으로 바꾸고자 나를 통해 하실 때가 있다고요. 원수조차도. 그러므로 늘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셔야 돼요. 복음을 믿고 복음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날마다 힘과 용기를 구하세요. 왜? 우리가 오늘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아와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쓰임받은 것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다니까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와, 어떤 대단한 학자도 아니었다니까요. 어떤 대단한 목사도 아니었어요. 어떤 대단한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흩어진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그들이 삶으로 보였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큰 기쁨이 된 거예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았다니까요. 흩어진 우리가 그 자리에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기를, 흩어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그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기를, 그런 우리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명한 목사 되라면 전 못하겠다니까요. 야, 너 유명한 목사가 돼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 그럼 전 못하겠어요. 전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야, 너 좀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너희도 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렇게 해서 나의 복음을 전하고 나의 영광이 되라 그러면 우린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도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내 복음을 전했어.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럼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 내라고 안 하셨잖아요. 유명해지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냥 너 지금 거기서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라. 나 하나쯤이야?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어울려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저도 대단한 목사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세상이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때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면 어때요? 주님은 나를 보신대잖아요. 그리고 나를 통해 기쁨의 성으로 만들고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 됨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